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의 통치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본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본문에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하고 또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세우실 미래의 그 왕국이 어떤 것일지의 그 특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의 이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 전에 한 800년 전이죠. 800년 전에 선포된 그 메시지가 이제 800년 후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밀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안에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그 질문의 내용들은 뭐냐면 메시아가 과연 누구일까? 또 어디서 오시는 분일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근원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권을 가지고 왕의 통치를 이으실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다. 왕의 통치를 하실 분으로 오신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왕권이 강할 때 오신다 그런 후손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최고로 안 좋을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마른 나무에서 왕권이 막 이렇게 막 셀 때 그런 어떤 그 가물 가운데 오는 게 아니고 메마른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쇠락한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오신 메시아는요 새싹을 이렇게 틔우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지고 오실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다윗 왕가의 후손에 그치지 않고 그분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신분이고 그 솔로몬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모략과 재능이 가득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것도 충만한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득한 그런 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예언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목수 아들로 왕의 어떤 그런 가문이 아닌 거죠, 그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 또 소외된 자를 향한 그 사랑들 그때 뭘까요? 마음과 겉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반대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위선에 대한 지적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절하고 10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10절 말씀에 가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더 나아가 한 가지 우리들에게 또 희망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무슨 얘기일까요? 1절의 시작에는 근원은 어디예요? 다윗의 근원이고 10절에서는 뭐예요? 만민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시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는요 유대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을 모여 하나로 모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아니나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통치의 가장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오시는 분인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이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의 내용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 정직, 이렇게 요약을 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세상은요 절대로 공의롭지 못해요. 정직한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권력에 의해서 공의라는 것, 정직이라는 것 너무나 쉽게 자주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의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법적 정의를 넘어서 인간의 마음과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런 공의로 임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와 그 진심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기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 자체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죠. 초림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어요. 근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은요 여전히 불의와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재림을 간절히 다시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든 불의가 제거될 것이고 모든 악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라고 또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복된 모습,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모습, 메시아의 만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6절하고 9절까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동화 같아요. 동화, 그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다치지 않는 완전한 평화, 완벽한 평안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동물의 화합을 넘어서 죄와 악이 제거되고 더욱더 창조의 세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 여기까지 상징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묘사를 하게 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미 임했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왕국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래의 약속으로 그냥 언젠가 도래하겠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셨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먼저 기쁜 소식을, 승전보를 받은 우리들이 더욱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복음을 통해서 주신 승리의 기쁨을 통해서 감당하면서 그렇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언젠가 때가 오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예언이 설치부 선포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예수님께 오셨다고요? 800년입니다. 800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초림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또 강림하실 거라는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언제 오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단순히 고대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게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동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핸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핸델이 유럽에서 최고의 이제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다가 노년의 때 이제 건강과 명성을 다 잃고 절망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화려했던 과거가 이제 덧없이 지나가 버렸고 그에게 남은 것은 육신의 고통과 허무함이 날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시인 찰스 제넨스가 핸델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시를 한 편을 줬어요. 거기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시구에서 이제 핸델이요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시구 가운데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라는 외침을 통해서 그에게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다시 단단히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서 핸델이요 21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으면서 작곡을 하는데 그 작곡한 공명이 불멸의 명작 메시아가 됩니다. 이 작품을 이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웅장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하는데 21일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2부의 할렐루야 합창을 이렇게 딱 연주가 되면 듣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감격이 겨워가지고 일어나 경배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를 그 사람들로 외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은요 어쩌면 신앙의 선배들의 몫이에요. 그죠? 우리들이 그들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게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고 핸델 같은 경우는 그가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는 기뻐하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를 외쳤고 그 사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할렐루야 경배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곡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런던에 가서 이제 초연 공연을 하는 당시에 그때 당시에 왕이 이제 국왕 조지 2세입니다. 이 합창을 듣고 할렐루야 그 2부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연주를 할 때 그 이후로는 청중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 일어나는 전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믿음의 대로를 걸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말만 번지르르하고 뭐 있는 척하고 신앙 있는 척, 뭐 경건한 척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척척해서 뭐 하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될 필요 없잖아요, 우리들이요. 우리가 그렇죠. 항상 바리새인과 서 사람은 저 사람이야.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찌됐건 핸델이라는 사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개인적인 절망을 뛰어넘었고 영원한 희망을 발견했고 메시아라는 불멸의 명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예언은 핸델 한 사람에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회복의 약속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